저는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이 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에서 직장에 다닐 때는 일체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일도 모두 성공하여 직장을 빛내기도 하는 등 행복하고 보람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와서는 옆에 있는 남편과 취미활동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마음이 불행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못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겼는데 요즘은 미워지는 것으로 저의 마음 상태가 탁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 잘 나갈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퇴직해서 집에 있으면서 또 활동하면서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 잘 나갈 때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왜? 내가 내부에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부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래도 부처님 비난하는데도 빙긋이 웃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맞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부처님께서 내면의 세계에 아주 떳떳했기 때문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지혜롭게 살면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이 정화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내면이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잘 하실 때는 내면이 당당하기 때문에 소소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구애를 받지 않으셨다. 근데 이게 수행이 돼가 내면이 당당했으면 직장에 다니나 직장을 그만두나 똑같을 텐데 수행으로가 아니고 그 잘난 맛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 잘난 척 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그만두고 나와서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온갖 것이 다 시비거리가 된다. 그러니 그때 문제가 없었다고 수행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이 문제가 있다고 수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중생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중생심, 분별심을 갖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시비심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미워도 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으니 알게 된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알게 된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암이 오늘 아침에 생긴 거요? 아니죠. 어제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어제는 웃고 떠들고 잘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잘 지냈지. 그 암 똑같이 있는데 왜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울하냐, 괴로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아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모르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모르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알아야 고치든지 어떻게 하죠, 그죠?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별심이 있다. 근데 내가 잘날 때 그걸 모르고 지났는데 이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법의 귀에서 수행 정진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아, 내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이게 나의 실제구나. 두 번째는 그럼 화내고 짜증내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아니지요. 암 있다 하는 걸 기뻐하라니까 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걸 고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첫째 제가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건 긍정적이다. 두 번째, 이것은 개선돼야 할 일이다. 고쳐져야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누군가를 미워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 그 사람 잘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옛날에 며느리 시어머니 싸울 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준에 놓고 보면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러게 돼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기준에 놓고 보면 자기가 옳고 내가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어떠냐? 진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내가 옳고 너가 그러다. 이게 색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상을 지은 거예요. 너 생각은 그러다 하는 상을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인데 나를 기준에 놓고 보니까 내가 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니까 어때요?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미움을 없애는 것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준다는 건 그래도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다. 내 입장에서는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본을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미움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은퇴를 하셨으니까 나이도 좀 드셨고 인생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옳다고 많이 고집다고 살았는데 오래 인생을 살아보면 참 옳다 그러다 하는 게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자꾸 내십시오. 그러면 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치는 이런데 꼴만 보면 탁 미워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옳다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내가 옳다 화가 탁 날 때 미워질 때 자기를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또 내가 옳다고 고집하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된다. 먼저 이 이치를 먼저 알고 그러나 현실에서 안 될 때는 안 되는 그것을 알아차려서 내려놓는다. 근데 획 휘둘려 가지고 순간에 못 알아차려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지나간 뒤에라도 내가 그때 놓쳤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당신을 미워했군요. 이게 뭐예요? 참회예요. 그에게 참회를 해라. 그렇게 하면 조금씩 이런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설, 인과응보, 그리고 이제 업설 이런 등등 많은 참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면은 어떻게 그 대지진이 난다든지 예의치 않는 그런 일사가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살을 해버려. 네. 그러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들 중에 업보가 그렇게 두터워서 그랬는지, 죄를 많이 져서 그랬는지, 그것이 항시 참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이 들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어섰습니다. 네.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사는 거는 좋은 거고 죽는 거는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복이고 죽는 거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년만년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어요? 우리가 옷이나 그릇 같은 것이 깨지고 빨리 떨어져서 문제라서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릇이 안 깨지고 옷이 안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썼기 때문에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만 보고 하나는 모른다.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겨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지는 성주개공을 하고 이 모든 생명 우리들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며 생로병사를 하며 우리들의 이 한 생각은 일어났다가 머무르다가 흩어져서 사라지는 생주이멸을 한다. 그것이 물질 세계든 그것이 생명의 세계든 그것이 정신 세계든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게 뭐예요? 재행은 무상하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무상한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짧은 시간 관찰하거나 한 부분만 관찰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되면 고통이 된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고통이 된다 이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누가 나쁜 짓을 해서 벌 주려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홍수가 일어난 거는 누가 바람을 피워가 그는 벌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연현상이다. 그 자연현상이라는 건 옛날에 자연현상이 왜 일어난지를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둘이가 연애를 해가지고 하늘이 놀래가 홍수가 나거나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은 태풍이다 지진이다 홍수다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역학관계, 이 에너지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이제 알았어. 그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미리 모르면 거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이란 건 뭐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를 저놈 자식들은 죄를 많이 져 피해를 보니까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일이 아니라도 그 고통을 내가 내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보살펴라 하는 게,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미얀마 사람들 그 나쁜 짓 하더니 벌 받았구나. 중국 놈들 꼭 까불락거리더니 잘 됐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으니까 벌 받았다. 불교 안 믿으니까 벌 받았다. 이거는 중생심보예요.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예기치 않는 일로, 즉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아니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내 형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들을 함께 내일처럼 생각해서 보살피고 나아가자. 이게 부처님의 법이다. 이게 자비심이다. 이게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인연과보란 건 뭐냐? 내가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탁 때린다. 이게 인연과보냐? 그럼 그건 보복 아니에요. 보복. 그죠? 자연보복.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인간보복이나 자연보복이나 차이가 뭐예요? 성인의 가르침이 자연보복의 원리를 가르치겠어요? 아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난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다. 내가 만약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남의 물건 훔쳤다, 갖고 싶었어. 그러면 감옥에 가는 과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이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구부듣고니까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연과보의 원리라는 것은
그러한 원인과 그 원인이 작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 이런 결과를 바란다면 이런 원인을 지어라.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단명, 이거 살생의 인연으로 해서 단명이 일어난다. 그러니 살생의 인연을 짓지 마라. 즉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는. 왜? 그것이 갖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뭐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 복이 된다.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엄청나게 보복을 하려고 그러겠죠.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배고파가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살려주면 은혜를 갖겠다고 굉장하죠. 그 사람은 그냥 짝대기 하나 갖고 나를 건져줬지만 그 행위는 작은 거지만 내가 입은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행위의 수백, 수천, 수만 배로 은혜를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게 어떤 행위보다도 복이 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은 하지 말라 하고 방생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바라면 방생을 해야 되고 재앙을 바라지 않으면 살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어서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살생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싸움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욕설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온갖 것을 받는 거예요. 애를 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자기 그 힘든 것만 생각해 아글아글 쓰는데 거기에 아이가 어떤 심리가 생기는지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보가 오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잠복했다가 한 15년 후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천벽력 같지. 이게 어떤 것은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열흘 후에 나타나는 것도 어떤 것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굳이 다음 생을 그냥 말한다면 어떤 것은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 대에 안 나타나고 내 후손 대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 중에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서 받는 것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부모나 할아버지나 윗대에서 지은 거를 어때요? 받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의식 세계가. 이완여의 자손들이 땅 가진 거 집권 줄 알았는데 뺏겼다. 그러면 그거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그지? 윗대에 지은 거를 자기가 받는 것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 닥친 일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 다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과응보고 우리 까르마, 업이란 건 뭐냐 하면 이런 무의식 세계의 습관 오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습관이 빼 있잖아요. 몸과 마음에. 그러면 담배 연기를 맡으면 보통 사람은 싫은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연기를 맡으면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럼 이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까르마, 자기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사실은 그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식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행하고 그러면 또 업이 지어지고 하니까 이게 되풀이 되니까 우리는 업보 중생이다. 늘 거기에 짓고 받고 하는 거를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참회 기도도 있고 그 까르마가 일어나는 거를 여실히 찰나찰나 관찰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이런 관법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수행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중생의 죄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진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